찬송가 492장, 492장.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들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하워드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균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균실로 된 그런 집을 지어서 나홀로 살았습니다. 음식도 세균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음식도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세균에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었습니다.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너무 건강염려증 때문에 세균에 감염돼서 오래 못 살까 싶어가지고 걱정하다가 굶어서 죽으니까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고민과 숙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후 찾아온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된 우리 인류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언제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류는 끊임없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죽음의 법칙을 인간 스스로가 깰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영원토록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 또한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절대자나 왕들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고 다시 살 것을 소망하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각종 무드를 만들어 봤지만 그 또한 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부단히 생로병사에 대한 연구와 약을 개발해 보지만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오로지 창조주이신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에게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상천하지에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는 이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욥도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를 살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로 보복된 인생인 줄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냅니다. 심지어는 희한한 일도 있죠.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도 죽었죠. 죽어가서 묘실에 묻어놨는데 어떤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시체를 던져놨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살아난 게 아니고 엘리사의 시신에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벌떡 살아난 거예요. 그 정도로 엘리사는 죽어도 능력이 있었다. 죽어도 그 몸에 참 신비한 일이죠.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여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능히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념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죠. 아멘. 믿지 않고서는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되니까. 근데 이 믿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수없이 현실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소망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게 팍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네. 이게 자다가도 얼굴 빡대기 하나 때려도 펄떡이 났어. 하나님은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바로 나와야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면 바로 나와야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거 두 가지는 확실히 해야 전도가 되지.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3장 갑자기 해도 갑자기 할 정도로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이미 완료해요. 이거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왔어. 시간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아는 사람. 이게 뭐 감각으로 계산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2023년 오늘 몇월 며칠인겨? 8월 5일인겨? 여기 내가 앉아있지만 시간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이 곧 하늘나라 천국 자체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다는 말이죠.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오직 믿는 사람은 깨닫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도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못 믿겠다 이거야. 경험적으로 봤을 때 죽으면 끝나고 썩어버리는지 어떻게 다시 사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걸 왜 못 믿느냐고 안타까워서 외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외쳐야 할 복음도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